이 시간 나는 어떤 나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은 아들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몇 명쯤 낳았을까요? 무려 70명. 어떤 여자분들은 한 명도 낳지를 못하는데 대단하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인데 대단한 욕심쟁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형제 68명을 전부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요담이 거리침산에 올라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자신의 이복 형인 아비멜렉과 또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역사적인 사건보다 우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가시나무. 제일 먼저 8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뇌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요구에 감람나무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기름 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따뜻한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은 건강에 좋은 장수식품이라 따뜻한 제주도 지역에서도 일부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의 특징은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또 환자를 치료할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먹어도 좋지만은 바르기만 해도 염증을 억제하고 아픈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세계적인 3대 테너 가운데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악을 할 때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올리브 기름을 한 끔씩 마셨답니다. 그러고 나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모입니다. 직장 문제로,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로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상 크고 작던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아니면 속회 내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문득 생각나는 집사님이 계시죠? 힘들 때, 마음 상했을 때 속상해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내 얘기를 다 받아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힘들 때, 속상할 때 조용히 옆에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집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 장로님. 저분만 만나고 또 저분과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속상한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바로 감람나무 같은 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상처받고
지친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싸매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감람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현재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치유자야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과 아픔을 통해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내가 입은 상처가 경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호레라였습니다. 어릴 때 성폭행도 당했고 마약도 해보고 미혼모로 자랐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여인이 토크쇼 MC로 데뷔해서 대히트를 친 겁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공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토크쇼에 출연하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래요,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런 아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통 중에 있다고,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람나무처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분들이 목양교에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자 이번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내가 어떻게 훌륭한 과일과 달콤한 맛을 포기하면서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과실을 맺는다라고 해서 없설붙자 꽃 화자를 써서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6월이나 7월경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꽃받침 속에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꽃의 화려함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가 속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 폭삭망했던 인물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내가 신이다 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되게 우바르시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많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메데와 페르시아 영향군에게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 내가 제일이다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딜까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판사들의 모임? 아닙니다.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모두 자기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 누군가가 나는 사장이다 라고 하면 옆에서 나는 회장이다. 또 다른 환자는
그러면 나는 왕이다 라고 하면 맨 마지막 할 말 없는 환자가 야, 내가 언제 너 왕 시켰어?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화과는 악취를 제거해주고 거입은 살균제로 쓰입니다. 살균제 하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세균제가 생각납니다. 이 세정제 때문에 폐가 손상되어서 아이들도 많이 죽고 엄마들도 죽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습기 세정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천연 살균제죠. 그래서 벌레가 없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무공의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는 아담과 하와 때에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열매인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상처 입었을 때에 그 상처 환부에 무화과를 바릅니다. 아마 소독약처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바닷물에 염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짠 바닷물에 0.2%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썩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7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200만 명입니다. 25%라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합니다. 무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문제가 터지면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매천야록에 보면 조선 왕조 마렵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매간 매직에 성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립신문 사설에서 당시의 부패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과 방백들이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은 돈 먹을 생각뿐이었다. 관찰사직 하나에 20만 냥, 고을 군수인 수령직은 5만 냥에 팔렸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쳤습니까? 1899년 3월 1일자 그리스도인 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평안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거두절미하고 설명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군수직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군수직을 내어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사람을 발령내었느냐 하면 평안북도 어느 한 지방 군수로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간직을 샀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전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자까지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부임하기 전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해필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정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한 겁니다. 나는 평안북도 안 갈랍니다. 예수기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나서 그리스도인 회부에 난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자의 눈에도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1899년 대한민국 인구는 불과 120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8000명 내지 9000명이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0.1%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0.07%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요즘처럼 배운 사람도 아니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양반들이 있어봤자 출세하지 못한 난민들이 전부였습니다. 세력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그들을 두려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정부패,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무화과처럼 악취를 제거하고 살균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환경, 이 시스템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주의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냥 결별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라는 압력을 느껴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손해 안 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동화가 분리가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침투와 구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침투와 구별.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어를 구워 먹을 때 뭘 치죠? 소금을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짠 바닷물 속에 살았지만은 생선은 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속에 있지만은 절여지지 않는 삶, 죄의 바다에 있지만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썩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죄의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에 이어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자 이제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역시 내 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는 곳, 다른 곡식들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쪽에 텃밭이 있죠. 그곳에 채소들을 심습니다. 채소가 잘 되라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하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심으면 속이 차지 않고 미친 여자 머리 풀을 헤친 것처럼 풀어져 버리고, 또 물을 심으면 알타리 무처럼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 익을 때쯤 되면 갈라지고 병이 들어 썩어버립니다. 농사를 잘 지으시는 권사님들이 흙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를 60주 정도 심었는데 포도나무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겁니다. 그 포도맛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먹으면 다른 포도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까치가 그 맛을 알고 있습니다. 까치들이 단체로 와서 포도를 하나씩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대형 거물망을 사가지고 와서 포도나무 전체를 덮고 옆으로도 울타리에 거물망을 다 쳐서 까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맛을 아는 까치들이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포도를 쪼아 먹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꺼려하는 안 좋은 척박한 땅에서도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구나. 실제 영동에 있는 와인 코리아 연구소에서도 최고의 명품 포도주는 토양이 좋은 데서 나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자갈 성분의 토양, 척박한 토양에서 명품 포도주가 생산됩니다. 교회 내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집사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잘 띄는 곳,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는 성도들은 남들이 꺼려하는 사역,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남의 손이 가지 않고 또 꺼려하는 곳에 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분이 처한 환경 자체가 포도밭처럼 척박한 거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경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런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포도나무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으로 이겨내며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남들 모르게 쏟은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억울하게 오해받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수양과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보의 역전 두립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나중에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슨 문제로 눈물 흘리는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난 중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것,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고통과 아픔, 슬픔 다 안다. 내가 포도나무 같은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나를 영화롭게 한 것 다 안다. 이 시간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새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쓸모있는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겸손한 나무였고 살균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무들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며 직장과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도 이 나무들처럼 나의 기름, 나의 단 것, 나의 세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101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포도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 아래 숨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만한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아카시아 나무 벌목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쟁 후에 산이 황폐해졌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카시아 나무가 빨리 자라니까 산에다가 많이 심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제는 베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군에서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근절에다가 불을 떼라고 다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아무 소용없는 나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더욱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을 강요하고 남보다 내가 낫다, 하나님 없이도 넌 혼자 할 수 있어,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교만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53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어느 날 데베스 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성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 죽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가시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기 거지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함부로 말한다거나 또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악의 없이 말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피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가시나무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 나에게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만약 그런 가시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가시 같은 성품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종류의 나무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의 특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 교회에서 꼭 필요한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